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만 딱 나오게 제가 앵글을 조정을 딱 해놨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이 아마 여호수아 18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여기 뭐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굉장히 재미없는 부분이 이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름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지명들.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그리고 읽다 보면은 전혀 낯설고 생소한 이야기들 뿐이니까 읽다가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여러 번 들게끔 하는 성경의 내용이 이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18장을 하는데요. 요 18장을 시작하면서 17장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 지금 13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라 그랬죠. 땅 분배의 이야기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14장에 보면 갈렙에게 땅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누구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빅3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장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은, 이 지파는 전부 다 그 요셉의 자식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두 지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을 감당하게 되므로 12지파에서 빠지고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들어가므로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두 배의 다른 지파에 비해서 두 지파로,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인정을 받았으니 제비 뽑을 때도 우리는 두 번 해야 될 것이고 분깃도 더블로 우리는 얻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하는 이야기,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기네들의 유리한 것만 내세우면서 우리는 두 배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요 유리한 것만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것, 이거는 쏙 빼고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배 집사님하고 진짜 우리 백 원사님은 지난주에 안 오셔가지고 무슨 소리인가 지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두 개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많았다 그랬죠. 여러분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최종적으로 인구 계수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총계가 거의 6만 얼마예요. 그리고 단 지파도 보면 6만 4천 명이래.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두 개 합쳐놔봐야 얘네는 5만 얼마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인구가 많은 지파도 한 분깃, 한 번 제비 뽑는데 인구가 그 유다 지파나 단 지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보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더블로 받아야 된다 하고 우기는 것은 그야말로 욕심 사나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 주실 테니까 너희는 너희가 부족한 것 있으면 개척해라, 개척. 개척하라는 얘기가 17장에 나왔습니다. 저 같으면은 여호수아니까 개척하라 그랬지, 저 같으면 이 욕심 많은 것들아 하고서 그냥 홍구멍을 내놓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온유해서 그냥 개척해라 좋은 말로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하튼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고, 자, 이렇게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이스라엘의 모범을 보여야 될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들이 뭔가 이 땅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자기 것 더 챙기려고 하는 이런 욕심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 땅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분배가 이루어진들 그 다음에 이 12지파 각각의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흡족할까요? 정말 요셉 지파가 요구한 대로 그 사람들에게 2배를 줬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뭐야? 쟤네는 뭔데? 이러고서는 서로 불평, 불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다?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다가 회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생각한 여호수아는 이런 식으로 무작정 땅을 분배하는 게 능사가 아니겠구나.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깨우쳐야 될 중요한 것이 있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회막은 뭔지 알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 짓는 제도를 받고 이제 텐트 만드는 법 배워가지고 가는 곳마다 텐트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항상 텐트가 이동을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근데 그런 것이 어느 한 곳에 딱 세워지게 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때는 이 텐트가 이제 머물러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머물렀던 그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자마다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웠던데 기억나시죠? 이름이 길갈. 길갈에다가 회막을 세워놓고 그 길갈을 중심으로 정복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동편, 가운데 동편 귀퉁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전쟁에서 점령을 했는데 회막이 가운데 있어야지 이 귀퉁이에 있어서 돼.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이제 땅 분배를 하면서 이참에 회막도 가운데로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실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베델과 세겜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정확하게 지금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 아무튼 가나안 땅의 중심부예요. 중심부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회막을 세우고 그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이 옮겨져 간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 회막이 어디 있었냐면 그 실로라는 곳에 계속 있었어요. 이제 여호수아 때 이렇게 옮기고 땅 분배할 때 옮기고 난 다음서부터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실로에 회막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로에 회막이 있다가 이 실로의 회막이 언제 없어지냐? 여러분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 끝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사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엘리 제사장 정도. 근데 그때까지 이 회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 자빠져서 머리가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면서 실로에 있던 회막이 없어지게 돼요. 왜 없어지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없는 회막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회막에 블레셋에 가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이 회막을 옮겨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하한 길갈에서 언약궤를 실로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실로에 있는 회막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땅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땅의 욕심만 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신앙으로 재무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 앞으로 모아가지고 땅 분배하는 일도 신앙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욕심사납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불러 모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18장에 보면 회막에서 무엇을 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길게 나오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로로 회막을 딱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여기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없지만 제사를 드리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금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루벤, 므낫세, 갓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총 7지파가 남았는데, 7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18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지파에게 땅 분배하기 위해서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지금 7지파에게 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야기하면서 뭐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뭐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함께 거했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기 가운데다 두는 거야, 자꾸. 그리고서는 뭐 그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는다든지 멸절시켜야 될 족속인데,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유다 지파도 보여주고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보여주고 있고, 므낫세 지파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너희들은 막 개척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먹고 살 만큼 딱 얻었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해서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지체하겠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은 그저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가족을, 또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신자들이 뭐냐면, 에이,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무슨 남을, 이러고서는 남 전도하는 일은 그냥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 목사님이나 하는 거, 딴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책망하는 거죠. 너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야. 가나안 땅을 기초로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미션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의 현 상황에서 머물러만 있는 신앙인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지파에게 너희는 이제 매 지파에서 3명씩을 선정해라. 한 지파에 3명. 그러니까 이제 땅을 분배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죠? 7지파가 있으니까 총 몇 명을 선출한 거냐면 27명, 37에 21, 21명, 21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들을 보내는 거야. 보내는데 너희들이 얻고 싶은 땅을 그림을 그려갖고 와라. 어느 지역에 어떤 땅을 얻고 싶은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하고 미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한 7부분으로 나눠서 그곳의 그림들을 이제 그려오게 돼 있는데 가져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6절에 보게 되면 그걸 이제 아마도 이렇게 책같이 만들어 오는데 지금은 뭐 책이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두루마기 책이라 그러잖아. 양피지 같은 거, 양가죽 같은 거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갖고 오면 그거를 제비 뽑아서 나누겠다. 이거는 제비 뽑는 것은 또 딱 7개를 이제 그림을 다 갖고 왔는데 이거 넣어가죠, 이거 넣어가죠. 이렇게 해서 막 주다 보면 누군 좋은 땅, 누군 나쁜 땅, 이래서 불평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불평의 소지를 아예 하나님이 차단하기 위해서 뭐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또 3명씩을 그림 그려오는 사람을 선정한 것은 그만큼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시게 되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자손과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그러면서 이 땅 분배의 이야기에 보면 계속 그냥 몇 번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7절 같은 말씀이에요. 레위 사람은 분깃이 없다. 레위 사람은 분깃이 없다. 참 레위 사람 들으면 참 섭섭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분깃이 없다라는 얘기는 왜 자꾸 반복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12지파에게 분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만일에 레위 지파가 기업을 얻게 되었으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2개가 됐으니까 13지파로 땅이 분배가 되는 거잖아. 근데 13지파가 아니라 12지파로 분배되게 된 것은 레위 지파는 원래 12지파 안에 속하지만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분깃이 없게 되게 되었으므로 대신 요셉 지파가 2지파 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12지파가 되었고 12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등장하는 게 보면은 여기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땅 분배받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기 제 손을 보시면 이렇게 요단강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흐르면 요단 동편이 이쪽입니다. 제일 위에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그 다음에 갓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가운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이쪽에.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뭐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의 땅이에요. 지금 7개의 지도를 그리는 땅은 이쪽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누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냐면 가운데 토막에 유다지파 땅 분배받았어요. 그 다음에 유다지파 바로 위에 누가 땅을 분배받았냐면 에브라임 지파 땅을 분배받았어요. 또 그 위에 또 므낫세 지파가 또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7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7지파들의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지금 이제 땅 분배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7절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땅 분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21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땅을 그리러 가는데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제비 뽑겠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그려가지고 실로, 아까 실로가 회막에 옮겨온 곳이죠. 여기서 이 실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 책에 그려가지고 실로, 진짜로 진으로 돌아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실로는 이거 지명 이름이야. 아시겠어요? 실로,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이 실로, 회막 있는 앞에서 제비 뽑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그리고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받겠다 이거지. 땅 분배받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데 이 땅 분배에 제일 먼저 7지파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분배받는 사람이 누군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냐민 지파는요, 어디냐면 바로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이쪽이면 베냐민 지파는 이쪽에. 그래서 거의 같이 붙어 있는 지파예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이 베냐민 지파가 호전성이 뭐냐면 전쟁에 있어서 용맹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하고 아무튼 쌈자라는 이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왜 그러느냐?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땅은 평지예요. 평지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 평지 골짜기에는 보통 뭐가 많이 있었다고? 철병거. 이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공격을 참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해가지고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시체 토막 살인 사건 비슷하게 해서 시체들을 각 지파에게 택배로 보내니까 이놈의 베냐민 지파를 혼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 벌어진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10대 1 정도로 싸우는데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이긴다니까.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는 쌈 잘하는 막내 지파인데도 쌈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그 유다 지파 바로 옆에서 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쌈 잘하는 지파가 되게 된 것, 이것이 우연의 일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9장 27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12아들들을 쫙 불러 모아놓고 한 명씩 축복한 거 기억하시죠? 예. 자, 그런데 자기의 그 아들들을 한 명씩 축복하면서 베냐민에게는 뭐라고 축복을 했냐? 베냐민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 베냐민은 뭐다? 물어뜯는 일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일이 발생되기 벌써 훨씬 전에 야곱 지파가 아주 호전적이고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이런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니까. 누가 왔어요? 근데 누가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나 보죠? 우리 팀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는요, 어떻게 보면 성취의 책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후손 주겠다. 또 뭐 주겠다? 땅 주겠다. 그 다음에 뭐 주겠다?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했어요. 세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근데 이런 약속들이 모세 오경이 끝날 때 이루어졌냐? 땅 주겠다 했는데 신명기에서 땅 줍니까? 아직 안 줬죠? 언제서 비로소 주느냐? 여호수아에 들어와야 성취가 된다고. 그래서 뭔가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 오경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여호수아가 성취하는 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경으로 하지 말고 육경으로 하자. 왜냐하면은 창세기에서 약속을 줬으면 끝장을 봐야지. 신명기에서 뭐 화장실 들어갔다가 마지막 일을 안 보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면 되겠냐 해가지고 여호수아까지 가야 된다 해가지고 육경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리는 좀 있어 보여. 성취가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얘네들은 장차 물어뜯는 이리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때는 땅을 가장 그 치열한 전쟁터 지역인 베냐민 지파에게 그 땅을 주었단 말이지. 그리고 그 땅을 얻은 결과로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뭐가 되느냐 하면 12지파 가운데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싼압쟁이 지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는요, 아까 누구 옆에 있었다 그랬죠? 유다 지파 옆에 있었어요. 네. 자, 신명기 32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3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신명기 32장 12절.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33장 12절. 죄송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다시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어찌 보면 그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지파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해프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고 해프는 유다 지파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았으니까 예루살렘이 누구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디에 있다? 그 곁에 있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야. 아무래도 교회가 멀어지면요, 신앙생활 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주자주 예배 보고 자주자주 가고 그러면 여호와께 친근히 함이 그게 뭐다? 복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자꾸 모이는 일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자주 하고 이게 다 뭐냐?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곁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축복을 맛보는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시게 되면 21절에서부터 11절에서부터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 11절에서부터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받은 그 땅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그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자그마치 어디까지 나오냐? 28절까지 나와. 28절까지 나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총 얻은 성읍이 총 몇 성읍이냐 하면은 한 36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동쪽 지역에 한 12성읍, 서쪽 지역에 14성읍. 28절에 보면 서쪽 지역에 14성읍, 그 다음에 동쪽 지역에 12성읍 해서 총, 여러 이런 성읍들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구나.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우리는 뭐 여기 지명 이름 같은 거를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알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19장 1절에 보면 이제는 또 어느 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냐? 7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두 번째로, 여기 보면 19장 1절에 보면 둘째로 하고 나오죠. 그래서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한 것은 7지파가 어떤 순서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둘째로 어느 지파? 시므온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 다음으로 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보면 셋째, 17절에 보면 넷째, 24절에 보면 다섯째, 32절에 보면 여섯째, 또 40절에 보면 일곱째 나오죠? 이게 각 지파들이 땅 분배받는 순서예요. 자,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른 지파는 어떤 땅을 그냥 턱 이렇게 줬는데 시므온 지파는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냐 하면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서 시므온 지파에게 준 거야. 다른 사람들은 유원을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스원을 받은 거예요. 중고를 받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쓰던 땅에 일부를 떼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어떤 자기들의 경계를 갖지 못하고 이 유다 지파에 더불어 살이하는 이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일부를 띄어받아서 더부살이식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민수기 26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계수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시게 되면, 26장에 보게 되면 이 시므온 지파의 수가 굉장히 적어요. 한 22,200명? 다른 지파는 막 6만 명 이러는데, 유다 지파 같은 건 6만 명 되고 단 지파도 6만 4천 명 이러는데, 시므온 지파는 불과 22,200명 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파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이 넓으니까 일부를 떼서 시므온 지파에게 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1차 인구조사, 여러분들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조사가 나오거든요. 인구조사. 거기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1차 인구조사에서는 얼만큼이었냐? 59,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단 지파, 그 다음으로 많았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던 이런 시므온 지파가 왜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 지나고 이제는 팍 찌그러져 가지고 22,200명밖에 남지 않았는가? 이게 참 궁금한 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야곱 때 누굽니까? 딸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복수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성 사람들 할례 행하라 그래서 무참하게 도륙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사람을 무참하게 도륙을 한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그 어떤 원죄가 있고, 물론 그런 원죄가 있어도 어쨌든 출애굽을 할 때는 3등이었는데 12지파 가운데. 그랬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시므온 지파는 이 광야 생활 거의 마지막 무렵에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그 모압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랬는데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도 아니야. 무당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3번에 걸쳐서.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만 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 모압 왕으로부터 받을 복채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저주는 안 했고 그래서 축복만 했는데 복채를 받아야 되니까 뭔가 밥값을 하기 위해서 몰래 모압 왕에게 어떤 정보를 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면 뭐 저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쟤네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쟤들을 멸망시키니까 범죄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한테 그런 팁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그 모압 여인들 예쁜 뭐 이런 여자들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을 이 바알 부올산에 초대를 해가지고 여자들과 음란을 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중초상 나는 일이 이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바알 부올산에서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섰던 지파가 누구냐? 시므온 지파야. 그래서 아마 2만 4천 명이 줄초상 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줄초상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구가 팍 줄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줄을 수밖에 없고 좀 이렇게 한심한 지파가 된 것은 여러분들 아까 야곱이 베냐민 지파도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예언했듯이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리로다? 흩으리로다 라고 이 시므온 지파에게 거의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 이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그 땅을 일부 받아가지고 나누어서 살아가다가 재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 기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랑 묻어서 살다가 지들은 땅도 없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말게 된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야곱이 예언을 했고 그리고 시므온 때 뭐가 되었다?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잠깐 보실까? 이사야서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 성경 982페이지 14장 24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맹세해도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돼.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맹세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생각한 것, 하나님이 계획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야곱이 지멋대로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야말로 영감하셔가지고 이 자식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베냐민은 뭐가 된다? 물어뜯는 이리가 된다.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흩어진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러냐? 나의 생각, 나의 경영,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들이 많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우리는 살다가 좀 힘들면 붙들긴 뭘 붙들어?
나를 그냥 고난 중에 처박아 놓고 있잖아.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그리고 기도해도 듣지 않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이 뭐냐면 그걸 믿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고비고비가 있고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어.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사야서 14장 24절 같은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은 생각한 것이 나에게 대해서 이미 생각한 것이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나를 향한 그 경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기가 막히게 다 이루어져. 베냐민 지파가 물어뜯는 1위가 된다 그랬는데 물어뜯는 1위가 되고, 시몬 지파가 흩어진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같죠?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땅 분배를 하면서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야곱 때 약속했던 것이 봐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몬 지파 약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라고 합시다. 땅 분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딱 오더니 이미 유다 지파에겐 땅을 주었잖아.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와서 야 유다 지파야, 시몬 지파를 땅을 좀 줘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니네 땅에서 좀 띄어서 줘야 되겠다 라고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어떤 땅을 갖고 있는데 야 저 사람에게 네 땅을 좀 떼서 줘야 되겠다 이러면 기분 좋아 나빠? 되게 나쁘죠. 못 주죠.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이러죠. 이게 보통 우리 마음인데, 자 요게 아까 그 회막을 실로로 옮겨온 상황하고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실로로 옮기기 전에 그 회막을 지어서 신앙의 무장을 하기 전에는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우리는 두모가 아니냐, 오히려 두목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막을 중심으로 신앙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네 땅 좀 넉넉하지 않냐, 좀 떼서 시몬 지파 주자 그랬더니 못 줘요, 목숨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가 없어. 유다 지파에 이 얘기는 뭐예요? 유다 지파가 흔쾌히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만일에 되었다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흔쾌히 허용을 했다면 무슨 결과이겠습니까? 회막.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 회막이 중심이 되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이 되고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때에 이스라엘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회막으로부터 멀리 떠나기 시작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은 병들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동네북 신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우리들이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뭐가 문제지? 뭐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걸 점검하고 이루고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 이루고 나갈 때 이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유다 지파가 자기가 이미 분배받은 것인데
이거를 떼서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라. 아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흔쾌히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유다 지파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1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어느 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느냐? 스불론 지파. 자,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는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수 아시죠? 예수님 사셨던 나사렛 동네 갈릴리 호수, 그쪽 동네가 이 스불론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은 북쪽이다 보니까 항상 아람 나라, 아수르, 바벨론 쳐들어오면 거기부터 쳐들어와. 항상 거기도 굉장히 힘든 동네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구 도시, 바다를 끼고 무역을 함으로 굉장히 이 무역이 흥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좀 부유했어요. 부유한 도시가 되었어요. 근데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야곱의 예언 또 돌아갑니다. 창세기 49장 13절. 거기에 보면은 스불론 지파에 대한 또 축복이 나와. 거기에 보면 스불론은 어디에 거하리니?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로다. 벌써 야곱 때에 이 스불론 지파가 어디에 땅을 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시돈이라는 지역이 참 무역이 흥한 도시거든. 두로와 시돈을 합해서 베니게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페니키아예요. 여러분들 페니키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시돈이 바로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는 이 지중해를 끼고 무역하는 동네야.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어떤 이 무역업에 아주 무역업이 번창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불론 지파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었다. 또 17절에서부터 우리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여기는 또 어느 지파? 이사갈 지파. 근데 창세기 49장 15절에 보면 야곱의 예언에 또 뭐라고 돼 있냐?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사갈 지파 자신들이 자기네 땅을 보고서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겼다는 것은 받은 땅이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 안에는 에스들론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농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가 볼 때도 야, 우리 땅은 아름답다. 우리 땅은 참 쉴 곳이 참 좋다. 이런 땅을 얻게 된 거예요. 다 이게 누구의 예언? 야곱의 예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한다니까. 또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아시다시피 24절에서부터 31절,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부터 31절에는 어느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이 아셀 지파도 이 지중해 지역으로 이제 땅을 분배받은 지파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특별히 아셀 지파의 땅은 굉장히 비옥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0절에는 아셀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래서 아셀 지파에서 나는 것들이 아주 기름진 것들이 난대. 근데요, 최근에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 땅을 탐사해 본 결과 이 아셀 지파의 땅 밑에 세슘 가스, 천연가스 있잖아요. 무진장하게 들었대. 그러니까 진짜 아셀 지파는 기름진 땅 맞아. 그냥 아예 그냥 기름 그 자체야 땅에. 그렇게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름 있다는 걸 왜 여지껏은 몰랐을까? 왜냐하면 이게 천연가스는 이렇게 바위 밑에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 바위를 뚫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워낙에 굴착기 같은 게 발전이 되고 해서 뚫어보니까 그 안에 무진장으로 있는 거야. 아셀 지파의 땅에. 참 이렇게 또 하나님은 아셀 지파의 땅이 기름지다라는 걸 어떻게 하시고 야곱 때에 벌써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땅을 분배받게 된 거예요. 또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또 납달리 지파.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신명기 33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세도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0절에 보게 되면 또 누가 나오냐? 단지파. 이 단지파는요, 너무 적은 땅을 분배받았어. 인구가 단지파는 몇 명이냐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64,400명이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땅은 아주 쥐꼬리만큼 받았어. 아주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요. 그런데다가 이 단지파는 또 블레셋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전쟁에 또 그렇게 많이 시달려. 그래서 살다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사사시대 때 보면 이사 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 17장, 18장 여기에 보면 단지파가 자기네 땅에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사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어떤 미간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서 그 집에 있는 드라빔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그 미가 제사장에게도 너 여기 있으면 개척교회 목사밖에 안 되지만 우리 따라가면 큰 교회 목사 된다. 따라와라 이래가지고 목사까지 빼가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 사사기 18장에 나와. 그래서 이 단지파는 자기의 기업을 버리고 저 레센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모세의 예언에 보면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단지파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다 라는 얘기를 해요. 바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단지파가 이사간 곳이 거기거든, 레센. 그러니까 벌써 모세는 이거를 딱 알고 단지파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 같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물론 상징적이고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을 했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29절,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누가 기업을 받느냐 하면 드디어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습니다. 땅 분배의 이야기 제일 앞과 제일 뒷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앞부분에는 14장에 갈렙이 땅 분배받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요 1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누가 땅 분배받는 이야기? 여호수아가 땅 분배받는 이야기.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전쟁 정복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대빵이니까 자기 목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들 땅 다 나누어 줄 때까지 지 몫을 챙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것이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참 불행히도 한국에 여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만 전자 들어가는 분, 노자 들어가는 분,
뭐 이런 분들이 대통령 되었을 때 얼마나 수많은 비자금을 챙겨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거 다 못 갚아가지고 갚아야 되는 이런 정말 불쌍한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멸사봉공?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백성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자기 몫은 제일 나중에 챙기는 거야. 바로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땅 나누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구 중에서? 자기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기업을 주었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근데 여호수아가 구한 성읍 5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갈렙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주기로 한 땅. 왜냐하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으므로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언제든지 주도록 돼 있죠. 갈렙은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야. 근데 갈렙이 그런 특권을 부여받게 된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갖고 왔으나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기 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 상으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어떤 축복을 주냐? 니네들이 요구하는 땅을 준다. 다른 지파는 어떻게 줘요? 제비 뽑아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선택권이 없어. 다른 지파는 제비 뽑아서 나누어지는 대로 받는 거야. 그런데 누구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요구하는 땅을 주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갈렙은 어떤 땅을 요구했습니까? 아주 제일 좋은 땅, 전쟁하지도 않고 얻을 수 있는 땅을 요구했나요? 여호수아 14장에 보게 되면 헤브론을 요구했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 힘센 사람이 아직도 진치고 있는 땅, 적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요구했어요. 저 땅을 내게 주소서. 적들이 있는데 주긴 뭘 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땅을 내가 싸워서 점령할 테니까 그때 그러면 내 땅 되게 해달라.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의 특권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의 특권을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정복전쟁의 어떤 도구로서 자기의 특권을 헌신을 한 사람이야.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 여호수아도 좀 비슷해. 여호와의 명대로 누가 요구한?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인데 그 땅을 뒤를 쫙 가보면 그 땅이 어디야?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야. 자, 근데 딥낫세라가 아주 번듯한 집들이 쫙 세워져 있던 집이다? 동네다? 아니야.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냐면 그 성읍을 뭐하고? 중건하고 거기에 거했다. 그 얘기는 딥낫세라라는 지역이 다 부서지고 집같이도 안 돼 있고 아무도 살기 싫은 거지 같은 땅인데 여호수아는 아무도 오죽이 다 제비 뽑아서 나눈 다음에 또 7사람들이 가서 3명씩 가서 그림 그렸을 때 좋은 땅이란 좋은 땅은 다 체크하고 기록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남은 땅이 뭐냐면 딥낫세라야. 그러니까 딥낫세라는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판잣집들만 있는 그런 동네야. 다 쓰러진 동네야. 그런데 아무도 안 가지니까 여호수아가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땅 놔달라. 그것도 제일 꼴찌로.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너 가져라.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뭐해? 자기가 가서 중건하고 고칠 거 고치고 수리할 거 수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 분배의 이야기에 갈렙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마치는 이유가 어디 있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쫓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백성들을 위하는 이런 위대한 영웅이 앞과 뒤에 있었기에 가나안 땅은 정복되었고 모든 민족 자기의 12지파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 골고루 부여받고 복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앞과 뒤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기의 가진 것까지 내놓아가면서 봉사하고 자기의 가진 것까지 희생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든든히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쯤 하는 사람들은 아, 나는 그런 사람은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옆에서 축복을 받아먹는 사람들래 이러시면 안 돼,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분이 되어야 되냐? 앞과 뒤에서 끌어주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가나안 정복이 되었더라. 뭐 이런 식이라든지 지금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이렇게 여호수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갈렙 뒤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냐?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다. 신앙의 영웅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앙의 영웅을 보면서 훌륭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쉬었다 갑니다.